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전서와 후서를 연결하면서 참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겠다라는 계획과 준비가 있겠지만 어쩌면 전서보다 후서 더 후반기에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그리고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어쩌면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믿음의 확신이 있고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우리가 처음 가는 목적지를 갈 때 되면요, 참 그 길이 멀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늘 보면 갈 때는 길고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돌아올 때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온 그 길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똑같은 시간인데도 마음이 더 즐겁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바울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4장 1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다 한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육체를 가진 성도들은 점점 쇠해져 가지만 성도의 본질의 형성, 그 형성에는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새로워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현재 받은 환난,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또한 이게 짧은 것이지만 바로 우리의 내세, 바로 죽어서는 더욱더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즉 믿음에 의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걸어갑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 솔직히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휴가철 날 뭐 동해를 가거나 어디 남해를 갈 때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명절 때 길이 막힐 때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만 따라오면 한 2시간을 줄일 수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워낙 골목길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말하지 않아도 갈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떨까요? 못 믿는데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3시간, 4시간 돌아서 오고, 나는 쭉 이렇게 샛길로 해서 산길로 해서 워낙 많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 길로 건너가니까 빨리 가는데 안 쫓아온다라고. 왜 그럴까?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었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행해보지 못했던 길을
또 가지 못했던 곳을 가보는 거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서 판단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딱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옷도 보고요, 차도 봅니다.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아니면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지만 정작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와 퇴임할 때 혹시 사진 보셨나요? 그러니 그거 봤어요. 왜냐면 취임할 때는 40대였는데 이제 퇴임할 때는 50대가 됐는데 얼굴이요 폭삭 늙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머리가 그 짧은 그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하얘지고 다 주름이 막 엄청 심한 걸 봤어요. 그래서 폭삭 늙었다고 얘기하는데, 야, 그 8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야,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폭삭 늙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도 나고 결정하고 또 이 많은 일들을 다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참모들과 상의하면서 또 서로의 의견을 내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얼마나 그것을 또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조차도요, 직장에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청사를 보니까 이번 주가 다 인사이동이 있대요. 그래서 얼굴들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습니까 했더니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고 또 신청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안 간 분들이 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또 막 힘들어서 얼굴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요 어딜 가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어디 가든 뭐 죽긴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어디 가든지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뭘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못하고 이건 할 수 없고 저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인상만 보면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첫 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지만 나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가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첫 인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여러 해 겪어봐도 잘 모릅니다. 잘 보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분들도 말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관계도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내 속에 낳은 아이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늘 어디 가든지 또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 왜 안 나가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도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도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도 나를 위해 그 창을 찔려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바울은요, 늘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보면, 그는 참 많은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세상의 의를 향해서 잘 살아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어쩌면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내가 손으로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집, 그 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살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써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바울은 이것을 왜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늘 여러 많은 절망과 또 모든 어려움을 만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겠다. 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면, 내가 어려운 순간에 고개를 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내가 억압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의 십자가만 쳐다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영원한 집,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했을 때 그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방랑자가 되고 어디 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지만 그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왕자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져서요, 산파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걸 도와줬던 시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땅, 이 바로보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세를 살림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산파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경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또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늘 언제나 전심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그럼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창을 2번이나 맞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었고, 그리고 늘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사울왕처럼 살 때가 많지만 다윗처럼 살면 때로는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미련한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길, 성공의 길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그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이 느꼈고 그가 체험했고 그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을 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진 어쩌면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 그것이 목표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늘 어려움과 힘듦과 또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문제, 또 이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축복을 해주셨는데 또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힘듦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조건,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 바로 영원한 지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에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다름박질을 할 수 있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주셔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